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즉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계획하신 그 궁극적인 뜻은 우리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또 우리의 인생들을 복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거는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서 나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일단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전제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서 나쁠 일은 전혀 없어요. 조금도 없다는 것을 꼭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그걸 모르고 또 그와 같은 것을 또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많은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것이 자신들에게 얼마나 좋다는 걸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자신들에게 좋은 것을 모르고 진짜 자신들에게 안 좋은 것을 좋다고 생각하고 그걸 믿고 따라가니까 그래서 인생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따가 기독교 세계관에 또 얘기하겠지만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아예 등지고 살죠. 물론 다른 종교도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 기독교나 교회는 유난히 싫어하는 것을 볼 때 참 안타까워요. 왜냐? 앞으로 그들도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거예요. 많은 시련을 당할 거예요. 그리고 고생도 많이 할 겁니다. 괴로운 일도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때 그들이 도대체 뭘 잡을까? 맥주병을 잡고 하소연할까? 축구공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울고 짜고 할까? 아니면은 또 허망한 이방 종교에 가가지고 또 거기 가서 더 큰 미련함을 또 드러낼까? 참 안타까워요. 늦게라도 예수님 믿으면 참 좋은데 이 교회를 싫어하는 것, 유독 교회를 싫어하고 우리 기독교를 싫어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왜 그러느냐? 이것은 영적인 문제. 분명히 성경에도 이 악한 영, 이 마귀가 수많은 사람들을 참 진리와 빛 대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회방을 지독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인생도 교회를 등한히 하고, 제가 엊그제 어떤 자료를 보니까 현재 현재 30, 40대 되는 기독교인들이 앞으로 10년 뒤에 한 절반, 한 50%는 자기는 이제 교회 안 나오겠다 하는 그 발표를 제가 어떤 연구소에서 한 걸, 리서치한 걸 어제 자료를 봤어요. 그러니까 현재 30대, 40대가 지금은 교회 나오지만, 현재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 그러나 앞으로 10년 뒤에는 50%가 교회를 안 나오겠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전 그게 정확한 통계라고 생각해요. 왜? 지금 교회를 현재 다니고 있는 30대, 40대들이 앞으로 10년 정도 지나면 분명히 절반 정도는 교회 안 나올 거예요. 발 끊을 거예요, 걔들. 근데 내가 분명히 하지만 경고하고 싶은 것은 어디 그렇게 한번 살아봐요. 그렇게 한번 어디 살아보라고. 어디 한번 그렇게 100살이 되든 1000살이 되든 한번 그렇게 살아보라고. 얼마나 좋은 인생을 살지 한번 두고 보자고요. 전 그런 사람들한테 조금 더 무슨 위로니 뭐니 이런 말 하고 싶지도 않고, 어디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네 멋대로 다 해라 그냥. 전 꼭 그렇게 얘기해. 네 멋대로 다 해라. 10년 뒤까지 기다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지금 아예 나오지 말지. 10년은 무슨 10년이야? 내년부터 나오지 마 그냥. 내년이면 이번 주부터 아예 나오지 마. 오후 예배 때부터 나오지 마. 오후 예배 때. 난 그러고 싶어요. 그러니까 버르장머리가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개떡같이 여기면. 우리 시대 기독교인들의 제일 문제는 뭐냐면
교회와 이 기독교, 이 신앙에 대한 것을 아주 개떡같이 여겨요. 버리장머리가 없네요. 버리장머리가. 괘씸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는 인생들인데 어디 버리장머리 없이 나는 앞으로 10년 뒤에 교회를 안 나올 거다. 나오지 마요. 교회 안 나온 그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온다고 해서 교회 망합니까? 천만에요. 절대 교회는 안 망해요. 네? 교회는 절대 안 망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미련한 거예요. 어떤 진짜 기독교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책임이 어디 있냐? 안타깝지만 교회에 있어요.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고 목사님들 설교를 잘못하고 있어요. 네? 맨날 쓰잘데없는 얘기하고 다른 얘기할 것 없어요. 지금은 성경 문맹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성경 자체만 가지고 얘기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인생이 뭔지, 삶과 죽이 뭔지, 현세와 내세가 뭔지, 인간의 악, 또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세력,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런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헛소리 하는 거예요. 아마 교회를 나오고 싶지 않지만 할 수 없이 마지못해 나온 사람도 꽤 많을 거예요. 그냥 체면 때문에 그냥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시니까. 제가 기도회 때 그 얘기 있죠? 어떤 분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제 상담하다 들은 얘기인데 자기 주변에 보면은 믿는 그 부모 다 친구들인데 자식들은 교회 다 안 나간대요. 그래서 참 한숨을 쉬더라고. 당신 자녀도 안 나간대. 다 안 나간대. 다 안 나간대. 참 안타까워요. 전도를 해도 부족할 판에 믿는 집 자녀들도 교회를 안 나가는 판이니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왜?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가 잘못 가르쳤어요. 설교를 잘못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 안에서 유명하다는 목사님들 내가 설교를 들어보면은 물론 그 설교 들어서 크게 나쁠 건 없지만 문제는 좋을 게 없어요. 영적으로 좋을 게 없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도로 가르치질 않아요. 그냥 삶에 대한 문제를 찾고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교리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교리를 제끼고 삶을 얘기하니까 그때부터 우리나라 교회가 팍 주저앉은 거예요. 교회가 무슨 삶에 대해서 쓰잘데없는 얘기할 필요 없어요. 성경대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되도 않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무식하면서 또 그런 걸 또 제대로 얘기나 하면 또 몰라. 그냥 성경의 진리나 좀 제대로 가르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교리가 무너지니까 결국은 기독교 삶도 무너지는데 이 교회가 인간의 삶에 대한 얘기를 언젠가부터 주구장창해요. 그러면서 예수님 얘기 안 하고 죄 얘기 안 하고 대속 속죄 얘기 안 하고 천국 지옥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속성 그런 거를 싹 빼놓고 인간의 삶에 대해서 맨날 위로한다십시고 그런 얘기는 하니까 굳이 교회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는 요즘 유명한 몇몇 인생 코치 강사들이 있어요. 유튜브. 그 사람들 얘기 듣는 게 100번 낫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또 이런 방송이나 이런 기독교 이런 데서 걔네들은 또 좌파들이고 전부 다 또 좌파들이에요. 아주 그건 더 위험하죠 또.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가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것들을 강조하지 않으니까. 교회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구원 받으려면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 받기 싫고 영원히 지옥 형벌 받기 싫으면은 그냥 교회 절대 나오면 안 돼. 그러니까 당장 주일 5일부터 안 나오면 돼. 무슨 10년 뒤에 안 나와. 걔네들이 10년 뒤에 지가 살지 안 살지도 모르는 것들이 어디서 내일 죽을 수도 있는 게 인생이에요. 오늘 저녁에 죽을 수도 있는 게 인생이라고. 근데 무슨 10년 뒤에 교회 안. 그냥 10년 뒤에 지옥에나 가라 그냥. 10년 뒤에. 그러니까 기독교가
자꾸 세상 앞에서 질질 짜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 세상 마음에 들게 하려고 막 그 지랄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역 사회가 어쩌고 저쩌고 무슨 세상을 위한 교회니 그딴 거 하지 말고 복음이나 열심히 전하라고, 복음이나.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이 하나님 앞에 감히 어쩌고 저쩌고. 난 이해가 안 가요. 얼마나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시고, 얼마나 하나님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 해도 그저 감지덕지하고 그냥 고개 쳐박고 가만히 있을 것이지. 우리 시대 기독교 버르장머리가 없어요, 버르장머리. 옛날 성도들은 그냥 예배당, 그냥 교회, 성경, 하나님, 주에 가면은 그냥 벌벌 떨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를 누가 조장을 시켰냐? 이 기독교 좌파들이, 기독교 안에는 이 좌파형 목사들이, 이 좌파형 신학자들이 거의 다 조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그들을 아주 혐오스럽게 얘기는 제가 자꾸 얘기하는 이가 걔네들 때문에 다 망쳐버렸어요. 걔네들 때문에. 근데 이거를 어떻게 돌이킬래도 이게 무슨, 물론 하나님의 성령께서 살아계시니까 그런 교회 안에 있는 그런 바퀴벌레들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정리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그러지 않고 그런 엄한 이상한 데 휩쓸려갖고 또 고상한 기독교 신앙을 추구한다고 또 그런 데 휩쓸리다가는 롯의 가정과 같이 그 집안 같이 풍지박산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자기에게 100번이고 1000번이고 유익을 얻지 단 한 가지도 해를 일기 없다고요. 근데도 사람들이 어리석고 미련한 거예요. 오늘 이 아브람과 사라에게 그동안 이제 창세기 보면은 아브람과 사라의 이 얘기를 보면은 좀 약간 이게 기쁘다기보단 우울하고 좀 그런 면이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대하는 자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시는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6절에 보니까 사라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로 웃는 자가 되게 하시니, 웃는 자가 되게 하시니, 웃는 자 바로 이거예요. 인생은 웃을 일이 없어요. 인생은 태어날 때 아이가 울면서 태어나잖아. 안 울면 또 안 되죠. 안 울면. 근데 태어나면서 또 울면서 태어나는 게 난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태어나면서 애가 웃으면서 태어나면 좀 소름 끼칠 것 같아. 끔찍할 것 같아, 괜히. 근데 울면서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인생은 울 일이 많은 거예요. 죽으면서 울고 살면서 울고 인생은 우는 일이 많은 거예요. 정말 비참한 일이 많아요. 보세요. 얼마나 우는 일이 많습니까? 속으로 울죠. 겉으로 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봐라. 이 땅에 태어나는 인생들 중에 결국 다 울면서 태어나요. 울면서. 근데 하나님 뭐예요? 사라가 하나님께서 나로 웃는 자가 되게 하시냐. 한번 상상해 보세요. 90이 되는 할머니가 그냥 그동안 자식이 없어서 정말 얼굴을 들고 다닐 수도 없고 부끄럽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식을 줬어요. 자식을. 그것도 아들을 줬어요. 그러니 이 사라가 아주 입이 찢어질 거야 아마 그의 웃는 소리가 그 도시 전체 아마 울렸을 거예요. 아마 웃는 얼마나 사라가 기뻤으면 하나님께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웃게 하시는 것은 자식이 아니에요. 부모가 아니에요. 형제가 아니에요.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웃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바라봐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웃게 하시지 다른 건 나를 웃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헛된 거 잠깐 웃죠.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골 넣으면 막 웃죠. 그건 웃음이 아니에요. 그건
그건 고통이에요, 고통. 그런 웃음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안경 같은 거. 진짜 웃음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웃음. 그 웃음이 진짜 웃음이라고. 그게 진짜 기쁨이에요. 그게 진짜 아주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 바로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그래서 이 사라가 하나님께서 나로 웃는 자가 되게 하시니, 어느 누구라도 자신의 삶이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날마다 어둠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오시면 돼. 반드시 하나님께 오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어때요? 웃음, 기쁨, 그러니까 위에서 이 사람이 만든 웃음이나 기쁨, 인위적으로 이 문화가 조장하는 그런 웃음이 아니라 뭐요? 위에서부터 주시는 웃음. 그 웃음이 나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내 삶에 가득하다고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어? 교회 떠나? 난 신앙을, 그러니까 평생, 그런 인생들은 평생 고통과 저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으면 평생 고통, 저주, 괴로움, 죽음, 파괴, 이것밖에 없습니다. 진짜 이것밖에. 나 일부러 일부러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 그런데요, 사실이 그래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그 인생은 또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인생에는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걸 알지 못하고 그냥 교회를 무시하고 기독교를 무시하고 기독교 신앙을 폄하하고, 난 그런 거 보면 참 저렇게 결국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파멸시키는 짓을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고 있다는 게 딱 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나의 인생에 웃음, 기쁨을 주는 거예요. 드디어 이삭을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때가 75세니까 25년 만에 이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25년. 아브라함은 100세고 사라는 90세. 그러니 25년 동안 얼마나 이 참 두 사람이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중간에 한번 잘못해갖고 또 이스마엘이 나왔죠. 그래요.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라도 완벽하고 완전하지는 않았어요. 오류도 있고 문제도 있고 오점도 있고 실수도 하고 또 잘못도 하고 죄도 짓고 또 불신앙에 빠져갖고 또 망신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어때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의 사랑과 은혜를 전적으로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데,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많은 부족함이나 어려움이나 모자람이 있어도 그거 가지고 조금 더 주눅들지 말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게 사실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조금 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능력으로 내 기술로 나의 영광으로 아이를 낳다 아예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못하게. 그러니까 나이 100세나 되고 90세나 되는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진짜 애를 낳기는 이제 불가능하죠. 그런데 진짜 여기 뭐라 그러냐 2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때가 되자 잡아요. 말씀. 이 말씀이 뭡니까? 생명이에요. 말씀은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이 성경의 말씀에서 복음의 샘이 넘쳐나오고 이 성경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복된 거예요. 이래서 기독교는 다른 거라고요.
근데 이 중요한 성경을 우리 시대 교회는 갖다 버렸어요. 내가 볼 땐 갖다 버렸다고 생각해. 왜? 교리가 없기 때문에. 신학을 갖다 버린 그건 말씀을 갖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하나의 인생 처세술로 여기는 그 순간부터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폭삭 무너지고 사람들이 교회 별로 관심 기울일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보세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생명이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을 그때 이미 이삭의 씨앗, 생명은 잉태된 거라고요.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어쨌든 왔어요.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때가 되자, 2절에. 때가 되자. 예? 전도서 3장에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그랬죠. 때가 되자. 또 신약에서는 우리 예수님도 때가 되자. 딱 때가 되었을 때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봐요.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 자신의 모든 지혜와 능력과 그분의 인격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이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성경의 말씀을 폄하하거나 성경을 믿지 않을 때 거기에 뭐가 있냐? 죽음이 있는 거예요.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지 않으면 죽음이에요.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생명이지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신하면 그 자체가 뭡니까? 죽음이라고. 죽음. 세상에 많은 경전이 있어요. 불교 보면은 수많은 경전이 있죠. 힌두교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또 우리나라 보면 오만 잡종 경전이라 이게 경전. 자기네 어떤 종교에서 쓴 책들이.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고 다른 모든 것은 사람이 쓴 거예요. 물론 배후에 마귀가 또 역사한 거죠. 우리는 그런 헛소리, 그런 이 세상의 종교, 그 쓰잘데없는 불필요한, 있으나 마는, 없어야 될 이 세상의 종교의 그들의 말씀은 무가점, 죽음의 말이에요, 죽음이요. 이 세상이 종교에서 말하는 말씀은 죽음 말씀이고, 기독교에서의 말씀은 생명이라고요. 이 차이예요, 이 차이. 그러니까 불경 백날 쳐읽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밤낮으로 불경 읽어봐야 머리만 뒤지게 아프고 머리 깨지고 마음만 심란하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코란은 완전히 앞뒤가 안 맞아갖고 지들도 어이없어 하는 게 코란이고 힌두교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무슨 여러 잡종교들이 있어요. 또 무슨 몰몬견이니 그 다음에 또 이단에서 번역한 성경들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 마귀가 사단이 헛소리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이 66권 이 참된 말씀은 진짜 여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에 따라서 인생을 설계할 때 그 삶이 어때요? 웃는 삶, 복된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신 하나님 말씀이 아닌 인간의 철학, 인간의 어떤 정치적 이념, 어떤 인간의 사상, 동양 사상이든 뭐든 간에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그리스 철학도 마찬가지고 독일 철학도 마찬가지고 또 동양 사상, 동양의 공자, 맹자, 논어 이런 것들 보면은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조금도 생명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생명이 없는 것을 붙잡고 사람들이 그걸 거기에 자기의 인생을 딱 걸쳐놔요. 근데 언젠가는 그게 무너진다. 그러나 성경 위에 인생을 두면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삶이 복돼. 그래서 시편 1편을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복 있는 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다른 것에 인생을 걸치게 되면 복 있는 것이 아니라 저주와 재앙이 있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하신 때가 되었을 때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재앙을 받았습니까? 저주를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웃음이에요, 웃음. 웃음. 아브라함도 얼마나 기뻤겠어요. 드디어 내 아들이다라고 할 만한 장자가 드디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아들이 진짜 이스마엘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스마엘은 첩의 아들이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하기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삭이라는 말 자체가 웃음. 얼마나 기뻤으면 이름 자체를 그렇게 적겠습니까? 봐요. 그럼 이 이삭의 모형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이삭의 모형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도 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왔지 않습니까? 사라나 마리아나 그게 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뜻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삭이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이삭 자체가 웃음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라. 그러니까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은 기쁨이 있겠어요. 기쁨. 그러니까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면은 그의 삶에 웃음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꾸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는 인생은 조금 더 기쁨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의 인생은 어두워요. 우울함에 빠져요. 고통 속에 빠져들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잖아요. 인생은 절대 소꿉장난이 아니잖아요. 그저 잠깐 세상이 아름답게 보일 수 있고 이 세상이 참 모든 게 천국같이 보일 수 있지만 그건 아주 잠깐이에요. 잠깐. 이제 나머지는 전부 다 잿빛, 우울한 잿빛, 먹구름, 태풍, 소나기, 지진. 삶 자체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면은 아무리 자기가 용 빼는 재주가 있어도 결국은 가다 보면 다 사망의 음침한 길자리로 다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양들은 어리석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안 돼요. 목자가 있어요. 그것도 참 목자가 있어야 그 양이 생명길로 가지. 양은 목자가 없으면 지들이 알아서 멸망의 길로 가고 또 거짓 목자를 만나면 역시 그것도 알아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목자를 그래서 우리는 이방 종교를 멀리해야 돼요. 가톨릭 사제, 불교 승려, 무당, 이맘, 무슨 우리나라 그 민족 종교의 그 거지 같은 것들, 그다음에 서양에서 들어온 그 이단들 다 뭡니까? 이거 거짓 목자들이에요. 거짓 목자. 근데 사람들이 그걸 따라가요. 그걸 따라가요. 그걸. 그 사람 그들이 마치 무슨 자기네 영혼의 목자가 되느냐. 그런데 따라가니까 보세요. 결과적으로 보란 말이에요.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 집안에 끌어들이면 안 된다고. 집안에 중들 끌어들이고 사제들 끌어들이고 집안에 무당 끌어들이는 사람들 그 집안은 폭삭 망합니다. 왜? 그 거짓 목자들이라고. 그 마귀예요, 마귀.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면은 이런 설교하면은 또 난리가 납니다. 제가 여기서 유명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에요. 유명했으면 아마 이미 벌써 암살당했을 거예요. 어느 쪽에서 오든 요즘은 하도 목사님들이 눈치를 봐요. 야, 내가 이거 설교해가지고 또 다음날 또 어쩌고 규모가 크면 더 그럽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큰 게 목회자들이 조심스럽게 조금이라도 논란이 될 만한 얘기하면 벌써 다음날 언론에서 또 개지랄 떨어요.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겁나고 싫고 신경 쓰이는 게. 근데 문제는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논쟁적인 말씀을 많이 하신 분이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논쟁적인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맨날 바리새인들하고 충돌하죠. 예수님이 결국 그래서 그냥 하도 미움을 받다가 결국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 봐요.
가장 그러니까 기독교는 어쩔 수 없이 논쟁적이에요. 이 성경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성경을 자꾸 이 세상의 언론이나 세상의 문화와 그 시대 거기에 막 이렇게 조화를 시키려면은 결국은 성경의 말씀이 희석이 돼버려요. 희석이 됐다. 그러니까 드러나 마나 있으나 마나한 것들이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성경은 있지만 성경이 닫혀진 성경이 되게 하는 게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런 설교는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요즘. 이런 설교 대형교회 목사님들 난 진짜 못 들어봤어. 정말 못 들어봤어. 교회 안 나오면 망한다. 절약하고 성당하면 저주받는다. 이런 얘기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니까. 왜 이게 사실인데? 왜 이게 사실인데? 분명히 성경 이걸 분명히 가르치는데 왜 우리는 그거를 침묵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애들이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나올 만한 뭐 가치가 있어야 나오죠. 근데 나올 만한 가치가 없는데 뭐하러 나와요? 괜히 왜 나와서 시간 낭비하고 왜 돈 낭비하고. 낭비야 낭비.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진리의 가치를 아주 유감없이 얘기해요. 누가 뭐라고 하든 떠들다 뭐라고 하든 간에 그걸 얘기해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여기야말로 생명이 내 인생을 건지고 생명을 줄 것이구나. 세상 어디에 가도 내가 다른 데 가서는 내가 소망이 없겠구나. 이거를 알려줘야죠. 이걸 알려줘야죠. 아니 교회가 그걸 알려주지 않으면 어디 가서 그걸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어디 가서 알겠냐고요. 알 곳이 없어요. 절대 알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 믿음에 대한 확증을 이제야 보여줬어요. 물론 시간은 걸렸지만 그러나 이게 다 뭡니까? 믿음의 승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믿는 일에 절대로 여러분이 실망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할 일에 절대 실망할 일이 없습니다. 시간이 좀 걸려도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웃음을 주셔요. 기쁨을 주니까 좀 기다려요. 뭐라 했습니까?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돌봤다. 이 돌본다는 게 뭡니까? 사라의 형편과 처지와 그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잘 아셔서 처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이 돌보셔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믿는 일에 인내하는 일에 지치지 마요. 사실 사라와 아브라함도 지쳤잖아요. 그러니까 지쳐가지고 중간에 한번 이렇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런 참 절대 없었어야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도 믿음이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또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이 지치고 믿음이 약해지는 것을 하나님이 이해하시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죠. 그러나 할 수 있으면은 우리가 믿음이 지치지 말고 좀 믿음이 지칠만 하면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내 믿음을 좀 지켜주소서. 내가 믿음이 지칩니다. 내가 좀 벅찹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일에 좀 많이 힘듭니다. 그냥 그렇게 솔직하게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그럼 하나님 다 붙잡아 주시. 절대 여러분 믿음에 지치지 마세요. 지쳐도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또 돌봐셔요. 하나님 다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큰 실수를 잘못했다고 해서 이제 너희는 끝이다. 너희하고는 이제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딱 손절을 해버렸으면 어떻게 보냈습니까? 큰일 났죠. 근데 하나님은 또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또 정말 연약하고 부족해도 혹 우리가 참 죄악에 빠지고 잘못돼도 하여튼 끝까지 우리를 잡아주시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은혜. 그러니까 우리 이삭이 태어난 건 아브라함과 사라로서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어요. 이게 주님이 우리 이삭을 줬다고. 하나님이 이삭을 줬다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줘서 우리가 이렇게 독자를 얻었다고. 이렇게 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참 이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도 이제 사라가 죽고 나서 6명을 또 아들을 낳아요. 참 대단해요. 연세가 그냥 그 당시만 140 좀 넘을 때인데
하여튼 대단합니다. 뭘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부터는. 자,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주고 견고하고 든든하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 자꾸 마음이 무너지고 약해지고 힘들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때 기도하시고 주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나오기 힘쓰면은 하나님께서 다 붙잡아 주세요. 이 세상은 하나님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참 하나님께부터 축복받은 사람이고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4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의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그에게 할례를 행하였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할례의 표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증거나 마찬가지. 이삭은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이삭은 절대로 이제 하나님 밖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매 순간 나는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나를 인쳤다 하는 믿음을 꼭 가지십시오.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붙잡으시고 세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하나님에게서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끊어지질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성령 안에서 계속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지켜주시고 이렇게 모든 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 이삭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삭에게 또 이삭을 통해서 다음은 야곱에게 그 다음에 야곱을 통해서는 12아들에게 그 등의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아를 오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아주 복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 언약의 축복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이 지나고 그래서 구약성경 전체는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씨 예수님이 오시는 그 계통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게 이 구약의 역사예요.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들어와서 예수님도 어때요? 아까 얘기했지만 때가 되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딱 때가 되었을 때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어떻습니까?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을 슬픔과 죽음과 저주에 빠진 죄인들을 생명으로 그에게 웃음을 주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밝아요. 인생이 밝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없으면 어두워요. 그래서 이 세상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을 믿는 복음이 왕성할 때 기쁨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 믿지 않고 그 예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는 곳은 어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도 그렇고 역사도 그랬습니다. 철학이 아무리 대단해도 거기에 기쁨은 없습니다. 우울함이. 철학은 공부하면 공부해 볼수록 거기서 어떤 소망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은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거기에 진짜 위안이 있고 안심이 돼요. 근데 세상 어디에도 안심이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다른 걸 바라보지 마세요. 다른 걸 자꾸 바라보면은 거기에는 어둠입니다. 어둠.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확연히 나눠져요. 그래서 기독교는 빛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다른 세상의 모든 거는 다 어둠입니다. 어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빛 가운데로 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현세에서도 빛이고 내세에서도 환한 빛의 세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지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현세에서도 어둠이지만 내세에도 어때요? 어둠으로 들어가. 캄캄한 지옥에 형벌받을 곳으로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인생을 모르고 이와 같은 걸 모르고 그냥 눈에 보이는 육적인 빛에 육의 빛에 그냥 눈이 현혹이 돼갖고 그냥 이 세상이 좋은 줄 알고 막 세상으로 달려가요. 세상으로. 이 세상이 주는 그 빛은 잠깐의 그 빛이. 근데 그거는 일시적이고 영원하지가 못해. 그건 잠깐 우리 눈을 현혹시키는 거야. 사람의 눈을 현혹시키는 거라고요. 근데 그런데 그만 눈이 멀어가지고 쫓아가는데 가서 눈 떠보니까 거기에는 흑암이 있다. 흑암. 캄캄해요. 캄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흑암의 자리에 앉아갖고 캄캄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 캄캄한 것을 어떤 식으로 좀 거둬볼까 그들 나름대로 아마 궁리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자기 나름대로 뭔가 이런저런 여기저기 이렇게 뭔가 좀 소망을 두고 쫓아가 보는데 그러나 역시 거기도 어둠이라고요. 점점 우리 한국 사회가 예전보다 어쨌든 잘 살고 잘 먹고 다양한 문화들이 많거든요. 그게 뭔 뜻이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게 더 많은 가짜 빛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바로 그 뜻입니다. 물론 세상이 발전하고 좋아져야 되겠죠. 문명이 좋아져야 되고 모든 면에서 좋아져야 되겠지만서도 그러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 그거는 가짜 빛이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옛날처럼 갈 곳도 없고 볼 곳도 없으면 제가 분명히 해야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요. 그런데 더 세상은 어때요? 갈 곳도 많죠. 볼 곳도 많죠. 누릴 곳도 많죠. 그러니까 굳이 교회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짜 빛에 속해. 가짜 빛에 잠깐 현혹이 돼가지고 거기에 가서 노는 거예요. 거기 가서 시간을 때우고 거기서 인생을 보내는 겁니다. 근데 그 끝이 어떻습니까? 흑암이다. 흑암. 어둠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에게 오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빛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빛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 빨리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워낙 예수님께로 오는 길이 좁아요. 하도 좁고 좁은 문이니까 오려고 하질 않아요. 좀 오다가 에이 귀찮아. 아우 재미없어. 나 다시 돌아갈래. 그냥 거의 그렇게 다 돌아가는 거야. 딴 데로 돌아가는 거야. 딴 데서 유혹하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기독교의 다시 기독교가 좀 이렇게 조금이라도 다시 일어서려면은 옛날 한 80년대나 70년대로 돌아가면 돼요. 그냥 못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지금보다 훨씬 더 돈도 없고 놀 곳도 없고 볼 곳도 없으면 그럼 이제 사람들이 그래도 또 일부는 또 교회로 또 많이 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이 세상이 이 마귀가 수많은 사람들을 다양하게 미혹을 하려니까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서 다양한 것들을 배후에서 그래서 사람들을 끌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극히 소수만 이 교회로 오는 거예요. 교회로.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게 정말 큰 복인 이유가 뭐냐? 너무나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던 이 세상의 영광, 성공, 특히 이 세상의 영광과 성공의 노예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영광을 얻으려면은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둬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힘들어요. 그건 마귀가 예수님을 세 가지로 유혹한 걸 봐도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걸 택해야 될지 결단을 해야 돼요. 내가 그냥 이 땅에서 잠시 그냥 세상 영광, 이 세상의 뭔가를 추구하려면은 그 사람은 예수님 믿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을 믿으려면은 어떻게 보면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돼요. 진짜입니다. 그렇게 해서 생명의 문으로 와서 그렇게 해서 영생을 얻어야지. 그렇지 않고 이 세상에 더 많이 눈이 돌아가면은 그 사람은 힘들어요. 그 사람 예수님 믿기 힘듭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강력하게 인생들을 빨아들이는지 진공청소기처럼 확 빨아들여요. 확
빨아들인다. 무섭게 빨아들여요. 그러니까 거기에 많이 지금 흡수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믿음 생활 잘 하셔야 돼요. 예수님 잘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마지막에 숨을 거둘 때 후회하기 싫으면, 그때 캄캄한 흑암으로 들어가는 게 싫으면은 예수님을 잘 믿으십시오. 그렇지 않고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그걸 대충 그냥 그저 그렇게 하면 되지,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반드시 후회가 될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영원한 지금 참 천국의 그 영광, 그 영화, 그 빛에 여러분들이 들어갈 때 여러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반대로 영원한 흑암에 빠져들어갈 때 얼마나 무섭겠어요. 괴테의 표현대로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이제 소망을 버려라. 지옥의 입구에 단테 그렇게 써있죠. 진짜 그 말이 맞아요. 이제 지옥에 들어가면 소망을 버려요.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면 영원한 영생에 놀라운 거예요. 근데 그런 곳에 들어갈 생각을 하려면 모든 걸 다 그냥 제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이 제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믿는 일에 절대 퇴보하지 말고 더 앞으로 계속 믿음에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이 생명의 길로 오지 않고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어리석은 길로 절대 빠지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